말씀으로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심판이 우리 삶에 관한 평가이고 우리가 살아온 삶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녀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 심판의 필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은 광풍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는 바벨론을 응징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바사왕 고레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갈대아를 가리키는 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할 때 회초리를 들죠. 요즘 회초리 들었다간 잡혀갑니다, 여러분. 인권 보호 때문에. 참 이 세상이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녀를 징계하죠. 왜 징계하죠? 미워서입니까?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낳을 자녀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채찍과 막대기로 삼은 다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채찍과 막대기로 삼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쓰임받은 후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겁니다. 바벨론이 그런 경우죠.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치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칩니까?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51장 2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온 세상에서 키질을 잘하는 농부들을 불러내어 바벨론 천지를 쓸어내도록 하겠다.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그 운명의 시각이 오면 그들이 사방에서 키를 들고 몰려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키즈라는 거 아시죠? 저희 어머니도 참 키질 잘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뭐 하겠다? 키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땅을 비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통 크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7번 대단합니다. 한 번 용서해 주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한 번도 안 해줄 것 같아. 근데 몇 번? 7번. 7번은 완전 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칭찬받겠구나. 역시 베드로, 너는 통이 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또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은 77이 49, 490번 하면 되는구나.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의 개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일까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거역하여 그 땅이 죄로 가득 찼으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자기들의 땅을 그런 죄악으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비록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으나 온 세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요, 부모는요, 그 한 자녀라도 잃어버리면 이 마음에 늘 그 자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습니까?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게 변함이. 부모님은 늘 자녀 생각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모님이 언제 안식을 누리게 되느냐, 눈에 흙 들어갈 때.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이야. 우리 자식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식들은 몰라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딸 하나 낳아가지고 키워보니까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지. 여러분도 보니까 얼굴 딱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벨론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벨론을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아멘. 너희는 바벨론에서 탈출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했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회초리로 때릴 때 그 회초리가 뭐 착하고 선했었습니까? 징계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바사왕 고레스를 썼다. 그럼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징계 도구로 썼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등산할 때 이렇게
지팡이가 필요하면은 어떻게 해요? 지팡이 하나 만들죠. 등산 갔다가 오면은 집으로 올 때 그 지팡이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 없이 버리고 오죠. 마치 바벨론과 아수르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징계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있지 않아요. 징계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바벨론 그 자신이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분노의 잔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바벨론은 여호와가 사용하신 분노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예레미야 51장 10절에서 시온으로 돌아가는 남은 자들의 무리가 외치는 감격의 탄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제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고국에서 자유로운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예레미야는 70년 후 놀라운 회복의 날을 맛보며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5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라 그랬어요? 남을 죽이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가 되지만은요, 가장 나쁜 죄가 뭘까요? 그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일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 훌륭하신 분입니까? 근데도 지옥 갔잖아요.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 아멘. 이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제 우리는 징계 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딱 하루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거예요. 땡빛을 내서라도 맛있는 것도 사드릴 것이고, 엄마, 내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미안해. 아빠, 내가 그때 그 얘기한 거 힘드셨죠? 정말 죄송해요. 아마 마음에 응어리진 거 다 풀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실 때 마음에 걸리는 거 있다면 다 하나님께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어서 시온으로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하신 일을 선포하자,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아수를 통해 징계하셨고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와 바벨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서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이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